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좀 전에 봤던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셨습니까? 네, 라디오로. 저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외칠 때 그는 그 무리 속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새벽 2시부터 시위대가 열심히 시위하고 돌아간 다음, 근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미국 시위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폭동 가까이 됐는데 깨져진 유리와 버려진 많은 것들을 혼자서 10시간 가까이 치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누가 봐줬으면 하는 시간이라면 아침에 해 딱 떴을 때 사람들 출퇴근할 때 청소했겠죠. 근데 아무도 보지 않고 다 돌아갔을 때 혼자서 했다는 것. 다행히 그의 선행을 알아보고 많은 학교에서 또 어떤 독지가가 또 보험회사에서 그의 인생을 돕고자 했다는 것이 참 흐뭇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오른쪽 왼쪽 서는 것을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어느 무리에 속하고 싶으세요? 여기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는 나쁜 사람들의 공동체.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일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기 속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휴가지 갈래, 교도소 갈래, 그럼 어디 가겠어요? 휴가지도 갈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외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자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실망했던 사람들, 또 역사적으로 잘못 평가됐던 사람들, 기독교인인 우리는 지지하지만 세상의 상식과 저기를 가졌던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다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천국 가 있다면 나는 굳이 여기 천국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천국을 쉽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처럼 이제까지 배워왔다 보니까 그저 교회만 나오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만큼 12년 동안 공부해 와도 원하는 대학에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고요. 당일날, 수능 보는 당일날 실수 한 번만 해도 재수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 지셨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바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요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지, 그냥 아무나 성폭행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갔다 그러고, 사기쳤던 수천억 원 사기쳤던 사람들도 회개하면 천국 갔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였던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천국 갔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왜 요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싫을까? 바로 그거예요. 변화 없는 사람인데 과연 천국에 갈까? 말 많은 건데 립서비스처럼, 그냥 쉽게 그냥 립서비스처럼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느 누가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과 영원히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내가 천국 가는 날에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변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당한 것이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모를까?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뭐가 전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게 됐어요. 강도가 뭐 마음 먹고 때려잡았으니 이 사람은 죽게 생겼죠. 다행히 그 앞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예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만약에 강도받는 사람이 의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안심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봤다는 건 인지했다는 얘기겠죠. 강도를 본 게 아니에요. 강도는 이미 일 끝내고 갔어요. 그 사람만 남아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복음 10장에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이건 뭐예요? 의도적인 기피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를 돕지 않고 적극적으로 달아난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마땅히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도와야 할 그 사람을 돕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선생님이 이번에 왜 그 인천에 그 몇 번 환자예요. 그 환자를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직업이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었거나 또 누구였거나 그러면 더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일반인이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저래?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지파 전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의 1조,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 봉사에 최적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 지나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 설명이 왜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신 건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레위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율법에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맞아, 네 대답이 옳아. 근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가지 상황, 이 두 부류, 제사장과 레위인을 봤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은 물 건너 간 거예요. 물 건너 갔다는 말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행한 일이 없으니.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열심히 드렸을지 모르나 그들의 일상에서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로서의 일상에서의 거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선을 행하는 일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마땅히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거룩인데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하냐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서 거룩해진 사람들 대부분은 선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는 후, 내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 내가 교회 등록하기 전과 등록하기 이후, 내가 교회를 1년 다니는 후와 1년 다니기 전과 1년 다닌 후의 모습이 같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수영 다 할 줄 아십니까? 수영? 수영 할 줄 아나? 언니, 할 줄 알아? 잘해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 그러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수영이 되는가요? 가만히 물속에 들어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깃판 잡고 좀 엎드리세요. 엎드리니까 발도 안 차고 그건요 100년을 해도 수영 못합니다. 그죠? 물을 먹고 꼬르라 거리고 막 무서워 죽겠고 다리 아리배기고 막 어깨 아프건데 막 깃판 차고 발차기 하고 발버둥을 쳐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배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이 자고 일어나니까 저절로 배워져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요? 수영장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가 가서 일일이 하나씩 크게 덮어놓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아 야곱은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요셉은 이렇게 했고 바울은 이렇게 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했구나 흉내내보고 모방해보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제가 말씀을 딱 보내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8시에 이제 안 봐도 알잖아요. 카톡 오면 누군지 알아요. 전주 알잖아요. 그게 다예요. 아, 목사님이 카톡 보냈구나. 여기서 끝나면 이건 초보, 완전 초보. 말씀에 관심 없고. 근데 일부러라도 아침엔 분주하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도 식사하면서라도 한번 보고 이거는 약간 좀 중급. 고급 뭐야? 이 말씀의 내용은 뭘까? 그럼 고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고 마지막. 그럼 마지막 마스터. 이 사람 뭐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을 가장 줄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말씀이 그러거나 말거나. 제사장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레위인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사랑한 줄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지금 분위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러니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비즈니스가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비즈니스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비즈니스냐? 전도는 해요. 구제는요? 안 합니다. 왜요? 전도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회원들을 교회에 모집하는 행위니까 돈을 드리고 힘을 드려요. 근데 구제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돕고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율을 따져보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겠습니까? 전도하는 데. 그러니까 이 전도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나 수단,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사업적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내가 구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런 고민을 했다면 자격이 사실은 없죠. 저런 사람이 제사장이라니 우리가 욕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 변화 또 받은 바 은혜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선행으로 나타나요. 선행. 시편 14편 1절에 3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실 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 중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친절한 사람도 없고 선을 베푸는 사람도 없고 돈 안 되면 나몰라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 어떻게 한결같이 어떻게 하나같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부패했고 행실은 가증했습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간절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자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시작.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18절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실현이 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라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하겠다. 성경에 보면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오면 그걸로 뭐 했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던 시기니까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거나 그걸 투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은혜 받는 삶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은혜 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에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뭐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당신 소속이 어디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해외여행 나가면 언어가 중요하죠. 언어가 중요하죠. 근데 근거 아십니까? 해외여행을 갔어요. 내가 갔어요. 그럼 누가 갑입니까?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돈을 내니까. 그러면 영어를 못해도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생활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답답하면요. 지들이 한국말 해요. 자기들이 한국말 합니다. 처음엔 한국말 안 합니다. 영어는 영어를. 가만히 있으면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말 해요. 아니면 한국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가. 작년에 베트남을 갔더니요. 와, 요 또래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오빠!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국말 왜 공부했겠어요? 한국말. 참사를 해야 하니까 한국말 배운 거예요. 아쉬운 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쉬운 거는 그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아쉽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광 갔을 때 얘기해요. 우리가 선교를 간다. 구제를 간다. 돈을 주는 거잖아. 하면서 막 행사하잖아요. 사람들 우라 모아놓고 사진 찍고. 저는 그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갔을 땐 그래도 돼요. 관광을 갔을 땐 그래도 되는데 적어도 사역을 위해서 갔을 때는 그냥 필리핀으로 선교여행 갔을 때 마지막에 원래 올 때 쇼핑을 하잖아요. 그땐 제가 해외여행을 태어나 처음 가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남은 돈을 다 헌금을 했어요. 몰랐어요 저는. 뒤에 쇼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전도사 때니까. 그래서 공항을 가가지고 면세점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제 막 관광 가는데 저만 이렇게 앉아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 선생님 뭐예요? 쇼핑 안 해요? 저 어제 헌금을 다 해가지고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그때 집사님이 제가 결혼도 앞두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도 다른 거 몰라도 저기 장인 장모님 거는 뭐 뭐라도 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쇼핑을 대신해 줘가지고 뭐 말린 거 이런 거 사갖고 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전 트랩은 사실은 선교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어설픈 거예요. 흉내내는 선교 흉내내는 선교 가면 다 주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고 오는 게 있대요. 뭐 주고 오겠어요? 성경이지. 근데 목사들한테 성경이 생명이거든요. 왜냐면 메모를 여기다 다 해놓으니까. 갔다 오면 또 새거 사가지고 다시 메모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가잖아요? 또 주고 가요. 이게 선교입니다. 생생내는 게 아니라. 선교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선교를 끊을까봐. 왜 그랬더니 아니 10만 원 보내주고 1년에 꼭 불러들여가지고 비행기값도 없는데 꼭 불러들여가지고 선교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하면요 1년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그 120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 보고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고 여기서 있어봐요. 그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 보고하러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선교 헌금하시는 분들이 보고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해주려면 나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명품 쓰는데 저 사람 짝퉁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명품 쓰는 수준이라면 저 사람에게도 명품을 선물하는 게 맞아요. 내가 잘 먹으면 저 사람도 잘 먹이는 게 맞아요. 이것이 성경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받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옷을 덮어서 피 흘린 사람을 닦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응급처치 도구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소리를 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말도 있었고 돈도 있었으니까 여관에 데려다 줬지만 없었으면 그렇게 어떻게든 그럼 곧이어서 레위인 지나가니까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피해서 달아난다. 여러분은 절대로 선을 행할 기회를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일들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절대 악으로 갚지 말고요. 아모스 5장 14,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뭐 하려면?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해야지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면 여러분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근데 이 선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왜 가인이냐? 가인은 참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잘했으면 완전히 슈퍼 금수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슈퍼 금수저. 근데 엄마 아빠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물려줬어요? 흙수저. 금수저가 뭘로 바뀌었어요? 흙수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농사짓는 자가 됐어요. 하필이면 직업이 농사짓는 자니까 저주받은 땅을 읽어야 되니까 삶이 항상 스트레스였을 거 아닙니까? 땀 흘리지 않으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아벨은 양을 쳐요. 여러분 양 치는 자가 무슨 풀 같은 거 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양치기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나 봐요. 가만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양치는 풀 어딨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양 가는 대로 가요. 아니면 자기가 정보가 있잖아요. 몇 월 달에 여기 풀이 있고 몇 월 달에 여기 있으면 그냥 거기 가면 뭐 풀은 많이 나니까 기르지 않아도 잡초 같은 거 나고 얘네들이 감사하게도 잡초를 잘 먹으니까 가요. 아벨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인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도 자기 소선물 중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이 상황,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반응을
알았어요. 그러자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 분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의 안색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삐지면 표시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상당히 잘 삐집니다. 뒤끝도 많고. 어렸을 때는 이제 포커페이스가 안 되니까 그게 표시가 나고 아이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그거를 막 절제하지 못하고 아예 막 으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 근데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파출소에 오면요 주사 심한 사람들이 많대요. 막 경찰을 때리고 막 의자 집어 던지는데 한 경찰관이 등장을 하면 이분들이 순한 양이 된대요. 팔 두께가 이만합니다. 팔 두께가 허리가 아니라 팔 두께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찰을 만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로 바뀐대요. 감정 조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술기운을 빌려서 그냥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려요. 가인이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 네가 안색일 변함이 어찌미냐 하면서 이어붙이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예배 실패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 창세기 4장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서비스로 베푸는 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거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까지 삶이 끝나고 다시 은혜 받아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이후로의 삶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영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때 삶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하신 건 뭐예요? 선. 너가 선을 행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요 죄의 통로가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조절하시고 분노를 삭힐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세요.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누가? 레위인이. 그 다음에 누가? 가인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책임들이 가인은 싫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그것이 예배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것이 뭐가 됐어요? 살이 되었다. 제사장과 레위의 행동이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줄 알았으면서도 돕지 않은 것. 위선이나 쇼가 아닌 진심으로 행하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적극적인 선, 그러니까 막 부장님한테 밥 사고 사장님한테 밥 사고 이런 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알아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접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고 회사에 신입사원이 왔다거나 지역에 누가 이사를 왔다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새 신자가 왔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시스템은 사람이 새로 오면 저랑 밥을 먹습니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교회가 작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히 베풀 수 있는. 주님을 대해야 돼.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너 교회 다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교회 다닐 것 같은지 안 다닐 것 같은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딱 보더니 너 교회 다녔어. 야, 전혀 몰랐어.
이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선을 행하거나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나누어주는 것 전혀 싫어하니까. 근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게 아닌데 은혜 받았던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의 친절과 선행이 신앙 고백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어려운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고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잘해주었던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절을 다니던 이단만 빼고 죄송합니다. 이단도 사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단은 빼고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하게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착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베푸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주셔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친절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그러니까 선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성경을 보면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룩을 힘쓰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에만 신경 쓰다 보면 거룩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우린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겸손히 행한 사소하지만 선한 일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이자쳐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봤죠? 흑인 청년. 그냥 청소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직업 학교를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대학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 인성은 됐다. 그 친구가 그런 거 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나가서 외치고 들어오면 좋지요. 정의로운 일에 참여한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는 남들이 아무도 안 하고 흩어졌을 때 이제 성취감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은 그때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전액장학금. 근데 뭐 그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랬더니 비록 오래된 차예요. 근데 외국은 차량 뭐 관리를 잘 하니까 2004년식 스포츠카를 줬어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해요?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그냥 뭐였기 선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더니 뭘 주시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몇 명이 모였든지 재정이 얼마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까요? 그 명분을 지금부터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은혜 받는 일,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 먼저는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 중요해요. 거룩해지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를 받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18절 말씀처럼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래? 저는 지금 사는 것도 지금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집사님 괜히, 우리 선생님 괜히, 우리 장로님 괜히, 우리 권사님 괜히 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